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59장, 통일 찬송가 193장 찬양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이은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잊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사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입술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죄로 삶에서 지은 죄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일 저녁 강사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힘은 감사에 있다고 하셨고, 삶으로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주님 붙들며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심에 울컥, 존경, 감동했으며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셨음을 보았기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의 모든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들 모습을 볼 때 부끄러워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원망 불평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신 말씀처럼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훈련으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말씀의 진리가 흐르게 하옵시며 말씀의 검으로 변화되어 죄에 묶인 심령들 말씀의 능력으로 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오전 예배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 오전 예배는 성찬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주일날 교사 워크숍이 있습니다.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지하 청소년 부실에서 있으니 모든 교사들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을 바꿔서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한 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제아진 성경 구약 성경 658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구약 성경 658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정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손길 가운데 더 많은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가운데 황충을 금하고 열매가 곡식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정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적은 것을 드릴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신 줄 믿사오니 과거의 2달란트를 보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드리고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고 모든 것을 드리는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함께 인사 나누실 때 당신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아멘. 어렸을 때는 이 스무고개라는 게임을 친구들과 종종 했습니다. 한 가지 생각을 이렇게 사물을 정해 놓으면은
다른 사람이 이 상대방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하나씩 물어보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예, 아니요로 답해가면서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하나씩 알려주었습니다. 구원자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려주었고, 누구의 후손으로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제단을 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로 그 장소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인데, 이곳에 관하여 두 가지 사실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장소가 옛날에는 모리아 산으로라고 그렇게 불렸다는 것이고, 얼마 전 다윗 시대에는 이 오르바의 타작 마당에서 한 가지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이 장소의 일들을 통해서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 성전에 관한 기록들을 자세히 보고 또 즐겁게 묵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성전이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를 단 한 곳만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성된 제단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다듬어진 돌이 아니라 자연적인 돌을 가지고 임시적인 제단을 쌓아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크고 아름다운 돌과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그들의 신전을 세웠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이 성전의 자리를 정해 주십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참 좋은 땅이었습니다. 서쪽으로는 이 대양, 이 큰 바다를 접하고 있고 동쪽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북쪽에는 헐몬산과 같은 크고 아름다운 산들이 있고 남쪽에 광야까지 있는 참 넓은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넓은 땅에서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땅, 하나의 장소, 예루살렘만을 이 예배의 자리로 정해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에 모든 남자들은 집을 비워두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거리가 가까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3일이나 4일이 걸리는 거리가 있는데 이스라엘 남자들만 이 성전을 방문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올라가던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3번씩 또 가서 하루 이틀만 있는 것이 아닌데 일주일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집이 안전하고 잘 머물러 있을까? 우리가 키우고 있는 소와 양들은 안전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또 마을의 모든 남자들이 이 마을을 다 떠나고 나면 우리의 이웃에 요단강을 넘어서 아주 흉폭한 이 가나안 민족들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의 마을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라고 그런 약속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해주신 한 장소를 가기 위해 나아간다면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예배 장소를 허락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까 성전이 바로 우리의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곳에서 여러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지내보면 알겠지만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정해진 곳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이 바로가 여러 가지 말로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꼭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너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의 처자식들은 이곳에 남겨두어라. 또 재물을 다 가져가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가진 무엇으로 하나님께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 처소인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여러 가지 필요함과 또 세상에 공고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코로나 같은 질병의 시대에 우리가 꼭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여러 가지 직장이나 또 경제적인 문제에 많은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 처소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그들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한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성전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도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하셨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1장 18절에서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참 성도내신 유일한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다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처럼 있는 것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주님을 위해 사용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챙겨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장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이 이방 사람들은 어쩌면 그곳에 무슨 특별한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신전을 두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나무가 있거나 아니면 가장 높은 산에다가 그들의 신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한 장소, 시온산 언덕이라고 불리는 장소는 가장 높은 산도 아니었고 아주 아름다운 나무들이 자라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에 있었던 두 가지 일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모리아산이라고 불렸고 이 타작마당이라고 불렸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리아산으로 불린 것을 한번 살펴보면 이 창세기에서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3일 길이 떨어진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 3일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일 길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또 사흘 만에 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던 그 기간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죽음을 당하신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을 볼 때에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 오를 때
이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나간다는 사실을 이삭이 알고 있었는데 지금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양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이 번제단에 나무를 짊어지고 가는데 아버지에게 물어보자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바로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번제단에 나무짐을 올라가고 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삭의 죄를 위한 어린 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그 장소에서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삭과 같이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양의 목장을 하셨던 분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양이 이렇게 털을 깎을 때 보게 되면은 그 털을 깎는데 주인의 품에 요동치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합니다. 이 양을 뒤집어서 배 있는 분의 털을 깎을 때도 모든 것을 주인의 손에 맡기는데 한 사람이 이 목장에 방문을 해서 이 목장을 하면서 양고기를 팔면은 더 많은 수입을 거둘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내가 처음에는 양고기를 함께 팔았는데 이 양이 털을 깎을 때뿐만 아니라 자기를 도살하는 그 자기의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인의 손에 맡기고 하나도 반항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내가 더 이상 이 양고기를 팔 수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한 마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죄를 위하여 모리아 산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아들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보게 되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자기 등 뒤에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세상의 심판이 있고 제가 용서를 받지 않으면은 내가 죽임을 당한다는 그 마음의 고난이 그의 마음의 고난이 되었고 그에게 큰 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가 아무리 어떤 방법을 써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행을 떠났는데 그가 여행을 떠나다가 결국 이 구원의 울타리를 오르게 되고 그가 십자가에 손을 대게 될 때 그의 문제가 그의 십자가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가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또 생활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받고 사라지는 길은 이삭이 번제단의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한 그 모리아산에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나오게 될 때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무거운 모든 짐이 사라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또 바로 있었던 일을 살펴보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역대기에 있는 다윗의 생애가 여러 가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은 다윗이 이 골리앗과 대적을 하거나 또 사울을 피해서 숨었던 일들, 그가 정말 가는 곳마다 승리한 일들, 또 그의 생애 후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장소, 그 좌절의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윗이 죄를 지었던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를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른 다윗의 중후반기에 그가 인구 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때 다윗이 여러 가지 죄를 범했는데 그가 어떤 우리아를 죽인 일이나 바세와 불륜을 속한 일보다 하나님께서 이 인구 조사를 한 일에 대해서 더 크게 진노하시고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한 일에 대해서 많이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만 속한 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 교회의 구원받은 숫자를 세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것을 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가 다윗과 같은 죄를 하나님께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가라지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심겨졌지만 이 땅에 여전히 교회 가운데 가라지가 있고 그것을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구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 속한 일을 드러냈다는 것이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 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주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는 이 심판 앞에서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심판을 행한 천사가 바로 그 칼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 칼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지게 된다면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고 차라리 나에게 이 심판이 임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오르바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성막에 가고 싶었지만 기도원에 있는 성막에 가고 싶었지만 너무나 심판이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갈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르반의 타작마당에서 이 다윗이 제단을 쌓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셔서 이 제단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셨고 이 천사가 칼을 거둠으로 인해서 심판이 끝났다라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무엇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했습니까? 간절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까? 아니면 죄인이지만 아직 그 심판을 당할 줄을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물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수도 있겠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제단을 세우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보혈을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죽으심과 고난을 통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큰 죄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나아갈 수 없다고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두려움 때문에 롯이 이 소돔성에서 도망칠 때 저 먼 곳까지 갈 수 없어서 가까운 곳에 가고자 했을 때 천사가 그곳에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음 먹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여신 것처럼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십자가에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의 성전을 예비하셨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보혈을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하늘이 열리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만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의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까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삭이 짊어지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모리아 산에 올라가게 되고 그곳에서 어린 양을 보게 될 때 그 나무가 사라진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급박한 상황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다시 그 처절하고 마음이 끊어질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더 멀리 갈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르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정하실 때는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도피성을 얻고 싶을 때 바로 그날에 그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그곳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평화를 얻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가과 솔로몬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늘 즐거워하고 그것을 묵상하였던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전이 그곳에 세워졌을 때 이전의 성막보다 10배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등잔불이 선막에선 하나뿐이 있었지만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선 10배나 되는 등잔불이 있었고 금과 은과 여러 가지 보석으로 인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고백했으며 주님의 전에서 있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무엇보다 좋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금과 음으로 된 신전에서 다른 우상들을 섬겼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 곳, 모세가 떨기나무가 불타는 가운데 그것이 타지 않는 놀라운 광경을 보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그 아름다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배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예배의 처소 참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머리털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입고 나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향해 나갈 때 그들의 집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급박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모든 힘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림을 받게 해달라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게 해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과 진리 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제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을 갖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어제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갈 때 교회에서 예배 자리로 나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손해를 보지 않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예배 처소로 나갈 때 주님께서 절기를 지키며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어제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처소에 향하여 이 교회를 더욱더 힘이 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가 이곳에 나갈 때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눈물과 공고와 하나님의 육신의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짚고 나갈 때 모리아산 하나님 먼저 이 타장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다 해결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먼저 예루살렘에 와서 심판을 가진 천사를 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먼저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곳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바람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 내 줄로 채워진 고백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하나님의 주의 성전의 무지개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성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고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절기를 지키는 자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산업을 지켜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공고와 우리 육신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교회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주님 앞에 우리의 십자가를 내려놓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